오늘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를 수료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여러분 마음에 결심도 하고 또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도 했을 줄 압니다. 자, 여러분이 배운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예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예,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정말 슈퍼맨과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던가요?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죠.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축복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 그분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또 사람의 육정, 욕심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자기 백성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죠. 구약 성경에 수없이 예언되고 약속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그 땅에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이제 확산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죽음까지도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그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 예수님 이름을 부르셨죠? 네. 한번 불러봅시다. 주 예수님. 그리고 그 이름을 믿었지요.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의 피를 흘리셔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자,
어린이 여러분, 학생 여러분, 주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있지요? 예. 주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누구 믿으러 교회 다녀요? 예수 믿으러. 예.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네, 다시 확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까? 예수 이름을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문을 열고 영접했습니까?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 이름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가 둘이네. 집에 가면 나를 낳아주신 아버님 계시죠? 네.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따라합니다. 영혼의 아버지. 그런데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 아버지는 가난해서 내가 원하는 것 다 못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제 아버지가 사업 실패해서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산동네 이사 와서 살게 되는데 아버지가 공부도 못 시켜줘요. 정말 아버지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우리 동네 아이들은 다 공장에 가야 돼요. 저는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때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 중학교 보내주세요. 중학생 모자 쓰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중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우리 동네에는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중학교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중학교 가서는 고등학생 되게 해주세요. 고등학교 교복을 입게 해주세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고등학교 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가서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대학 다니게 해주세요. 대학원 나오게 해주세요. 박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 당시 현실은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기도대로 다 되었습니다. 네.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고 연약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못 들어주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다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제가 목사가 되고 또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업 실패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서 장사를 하겠어요. 장사 미천도 없는데. 그리고 기술이 있어서 공장에 취업을 하겠어요. 힘이 있어서 농사를 하시겠어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럴 때 제 어머니가 병수 아버지 일자리 주세요. 막 기도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 기도가 듣기 싫었어요. 저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저희 마음에 의심이 있었어요. 근데 제 어머니는 새벽기도 가셔서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저녁상을 물리면 설거지 해놓고 여름에는 마루 위에서 겨울에는 방에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병수 성수 술란이 회복이 축복해 주시고 공부하게 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병수 아버지 일자리 주세요. 일자리 주세요.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는 그 소리를 제가 듣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그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우리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 있겠어요. 뭐냐? 학교 수의나 공장에
경비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경비 자료 하나 주세요. 수의 자료 하나 주세요. 요새로 말하면 한 돈 100만 원 받을 수 있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경비나 수의가 언제 근무해요? 주일날. 주일날. 그 돈 100만 원 벌어서 먹고 살려고 교회도 못 나가고 그 경비 일한다고 교회도 못 가고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 교회 봉사도 못 하고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 제 기도 취소합니다. 경비 자리, 수의 자리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일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봉사 잘하고 제 입에서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11조 많이 내고 꿈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린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학교 공부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은 하나님 수학 문제 풀게 지혜를 주십시오. 딱 기도하고 풀면 잘 풀렸어요. 영어 공부하면서 영어 단어가 영어 문장이 해석이 안 돼요. 그럴 때 기도 다 하고 문제를 풀면 영어 해석이 잘 되었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필요한 지혜, 명철, 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어린 여러분들도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그리고 또 대학교 공부하고 그럴 때 또 한 반씩 진급하잖아요. 그럴 때 계속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공부도 잘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 귀하게 쓰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 나눌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를 가지게 된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조그마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대통령의 자녀들도 권세가 있잖아요. 대통령이나 왕은 권세를 가지고 그 자녀들까지도 그 권세를 누리게 되잖아요. 자, 부잣집의 회장님의 자녀들도 재벌집의 자녀도 권세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 아들도 부유하게 살아요. 우리하고 급이 달라요. 자, 그렇다면 대통령이나 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에 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의 사업 회복되기 전에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신학 공부도 힘들었고요. 정말 힘들 때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 굉장한 은혜와 힘을 얻었어요. 잘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아들은 누구예요? 아들 누구예요? 자, 큰 소리 대봐세요.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외아들 하나뿐인 외아들을 우리 위하여서 어디에 내주셨어요? 십자가에. 내가 당할 고통 대신 당하게 하시고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받았죠? 그 아들을 믿고 구원받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내몰라라 하고 버려두십니까? 이 살기가 힘들고 이 죄악이 많고 또 고통이 많은 세상 살 때 그래 네 구원받았으니까 곧바로 천국 가라 그러시면서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하여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 돈이 필요하고, 저에게 건강이 필요하고, 저에게 가정이 필요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그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 힘든 세상 살아갈 때에 함께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함이라?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어떻게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세 가지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제 삶에 적용을 했습니다. 제가 외로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학생들도 때로는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껴요. 그럴 때 누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근데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네. 그리고 내가 힘들 때가 있어요. 기진맥진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들 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힘들어하고 혼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십니다. 사람이 도와줘도 힘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십니다. 이걸 머리로만 생각지 말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그것을 적용하면서 살아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내가 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붙들어 세워주십니다.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니까 나는 강한 자가 될 수 있고 나는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엎드려질 수 있고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셔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자, 제가 물을 때 여러분 답을 하십시오. 내가 외로울 때 누가 함께? 하나님이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고 내가 약할 때 넘어질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모든 은혜를 모든 필요한 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도움 또 이런 필요한 것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느냐. 기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믿고 삽니다. 그래서 염려 대신에 걱정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구합니다. 기도는 부르짖는 것이고 간구는 조목조목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지 필요한 것을 받는데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시시한 자녀가 아니에요. 권세를 가진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자녀가 잘 되는 모습을 나타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사심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